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그 무리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빌어서 그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큐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또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은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즉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을 알아보고 그런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복이 있나 이렇게 이제 외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쫓겨나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온전히 이렇게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받는 역사들을 이제 이렇게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굉장하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즉,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당신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울까요? 뭐 이런 얘기겠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복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의외의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죠? 무리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의심하고 또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이러는 중인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약간 좀 시정을 해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포인트가, 이 여인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당신이 너무 귀한데 그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참 복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마리아가 복되지요. 그죠? 복 있죠.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다 살펴봤지만, 근데 마리아가 복된 것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 때문에 복된 게 아니고, 마리아도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되었죠.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육신의 관계 때문에 복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부러운 거예요. 그죠? 같은 어머니로서,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도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당신도 이 복된 인생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열려 있다. 복된 인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보긴 봤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렇게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당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 복받은 자리에 갈 수 있다. 마리아만 복된, 내 어머니만 복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이,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정말 주님 앞에서 또 몸부림치고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부러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게 받고 배우고 그 말씀 지키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거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충실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사실 29절부터 끝절 36절까지 예수님은 어저께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어저께 16절.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15절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한테 대한 대답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29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네가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거는 다름없는 건데 너무나 자명한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다하고 거부하고 다른 표적을 또 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악하다라는 단어 이것과 뒤에 33절부터 36절에 그 등불과 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악하다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 앞에서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그렇게 나왔고 뒤에 부분에는 눈이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거기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만일 나쁘면, 눈이 나쁘면 그렇게 표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는 단어가 똑같이 evil,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눈이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눈이 건강치 못하다는 말이죠. 눈이 성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력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양쪽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의 어떤 시력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어떤 그런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삐뚤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악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명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빤히 보이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게 악한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명하게 많은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눈을 감고 거부하고 다른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억지를 부리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표적을 더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부류죠.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과 대조가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망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 요나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겨우겨우 정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딴 길 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거기 가가지고 전한 사흘 길을 다니면서 너네가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제 그렇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랑 또 남방여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스바 여왕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 이 여인인데 이 남방 여왕이 그 당시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보면 땅 끝에서 가서 그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고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남방 여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러 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도자 같은 사람이죠, 그죠? 지혜로운 말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소문이 정말인가 가서 들어보고 너무 정말 거기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들인데 너무나도 정말 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도 모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또 어떻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다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조를 하시죠.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네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모든 이 정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너네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를 않는다. 회개는커녕 듣지도 않고 거역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고소하십니다. 사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활에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 누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들이 회개한 사건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누가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죠. 그죠? 요나가 가서 무슨 기적을 베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법천지인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너네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렇게 어긋장 노는 아이들 생각이 나지요. 남방여왕은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죠?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정말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율법을 정말 세우신 정말 그 저자 직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듣질 않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악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등불과 눈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비밀리에 몇 명만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무리들을 배경으로 해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고로는요, 우리랑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바깥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눈 자체가 어떤 그런 안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어서 눈이 건강하면은 바깥을 볼 수 있다. 빛이 마치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 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은 내 안에서 빛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고 바깥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눈이 나쁘면은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깜깜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나쁜 눈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과 굉장히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정말 책망하시지만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타이르시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즉,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내 눈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자명한 그런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라. 자가 진단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타이르시고 가르치시는, 또 경고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거부하는 이 무리들처럼 자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는 눈, 또 듣지 못하는 귀가 혹시 우리의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걸 거식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빼빼 마르는데도 자기는 굉장히 뚱뚱하다 이러면서 또 배부른 이런 게,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증세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달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남방여왕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은 참 옛날에 그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시절이 늘 생각나요. 저희가 커네티컷 살 때에 그 보스턴까지 그냥 그게 100마일인데 말이죠. 말씀 배우려고 거기까지 그냥 운전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정말 사모했던, 성경 공부 참여하려고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남방 여왕의 이 열심이 부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얼마나 우리한테 있나. 그것이 그의 열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달게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 그 뭐 다 아는 얘기 맨날 혹시 이런 어떤 거부 반응이 혹시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살았고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이 바깥에 이렇게 있어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들처럼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못 듣고 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고자세에서 판단하고 배부른 자세에서 판단하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큰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심히 날마다 또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듣고 그래서 또 지키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초대하신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더 크게 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여나 저희가 아버지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더 강력한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아버지 오늘의 이 무리와 같은 그런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아버지 정말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야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런 놀라운 아버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무럭무럭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 겸손함과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